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남은 시간들을 주님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흔적과 발자취를 주를 향한 발자취들이 다 수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을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둬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을 비우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아멘. 19세기 초에 영국의 사학자 토마스 카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1843년에 Past and Present라고 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한번 제가 시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는 과거 속에 이미 묻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은 오늘.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오늘을 사랑하라. 오늘의 정성을 부어라. 오늘 만나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라. 오늘은 영원 속의 오늘. 오늘처럼 중요한 날이 없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이 없다. 오늘을 사랑하라. 어제의 미련을 버려라.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삶은 오늘의 연속이다. 오늘이 30번 모여 한 달이 되고, 오늘이 365번 모여 1년이 되고, 오늘이 3만 번 모여 일생이 된다. 여러분들 주보에 있습니다. 오늘을 사랑하라. 이 시를 쓴 이 칼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수십 년간 노심초사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초고를 써서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에게 한번 먼저 보라고 그 초고를 준 거예요. 그 친구가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그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그 칼날이 쓴 그 초고의 원고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근데 읽고 나서 이제 서재를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람에 그 원고가 날린 거예요. 아닌데 그 집에 있는 하녀가 주인님이 이거를 다 이제 버리는 모양이다. 그렇게 그 하녀가 그 원고를 가져다가 그냥 다 퇴해버렸어요. 그 얼마나 참, 그런데 이 칼날이 잔뜩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칼날의 마음을 다 정리정돈을 하고 다시 시작을 했어요. 자기 친구 미를 용서하고 3년 동안 다시 집필을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대작을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칼날이라고 사람이 얼마만큼 시간을 아끼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거를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시 속에 구구절절하게 녹아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을 읽은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저희들이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면서 15절에 지혜가 2번이 나옵니다. 지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결국 쓸모없는 일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요,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기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회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잘 붙드는 사람은 성공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이 기회를 붙든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어떤 출세의 기반을 잡고 어떤 살아가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어떤 출세하고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을 지금 얘기하는 거가 아니고, 이 기회는 세상을 나그네 정신으로 살면서 모든 관심과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사람에게서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원한 세상에서 삶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오늘을 사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왜 그러느냐? 그것은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수고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인생 120년, 저는 항상 120년을 얘기하죠.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 땅에서 120년을 사는데 120년을 다들 못 살고 가지요. 이 세상의 짧은 이 시간을 살아가는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12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왜 줬느냐? 영원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20년 다 산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0년을 맑은 정신으로만 삽니까? 일찌감치 치매 오면은 전혀 그런 기능도 하지 못하죠.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말고 주님 부르시는 끝까지, 그날까지 맑은 정신으로 영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낄 줄 아는 자예요. 헛된 일에 시간을 투자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나에게 맡겨지는 그 시간을 어디에다 투자하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로,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 이거예요, 이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자가 되는 거, 이게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적합한 자로 나를 갖고 오는 것이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주어진 그 모든 기회와 시간과 사건과 이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부응하여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우리는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또 그 세월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구비하느냐, 관건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스도의 학교예요.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교과 과목이 뭐냐? 한 과목이에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학교에서 일평생 동안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학교 다니다 보면 거기 우등생도 있고 무범생도 있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학교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학교에도 우등생도 있고 무범생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제 제목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어떤 제목인데, 사실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삶, 영 안에서 우리들의 어떤 그 성령을 어떻게 충만하냐,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제되어야 될 항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 아무리 받기를 원해도 전제되어야 될 것들이, 그런 어떤 부분들이 요구가 성립될 때 영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에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앞에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되냐면, 오늘 이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작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어떤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부분에서 적어도 몇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첫째는 하나를 지키는 거. 하나를 지키는 거. 두 번째는 머리 안으로 자라가는 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학교에서 또 뭘 해야 되냐? 그리스도를 배워야 돼. 열심히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러면서 사랑과 빛 가운데 살고, 이런 방면들이 조화를 이룰 때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무슨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잡고 막 흔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성령 충만도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얘기한 그 부분들을 하면은 영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험적이고, 그리고 어떤 막 그냥 어떤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어떤 성숙한 상태에 이르는 것. 지금 영 안으로 충만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성숙한 그런 어떤 고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고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이제 우리들이 기대하고 이렇게 나가지만은 일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무슨 도깨비 방맹이처럼 막 그냥 두드리면 뭔가 펑 하고 막 나오듯이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나면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어지는 그 걸음걸음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여기 이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 얘기 있는 거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여기서 이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려고 하는 그 행동 하나가 벌써 생활의 어떤 무질죄, 그리고 방탕하기 쉬운 길로 빠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방임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탕은 술 취함의 현상을 잘 나타내 주는 거고, 방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절제한 낭비를 나타내 주는 그런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지혜에 대해서 쭉 얘기했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거는 자기에게 오늘 그 주님의 시간에 하면서 그 초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초가 얼마큼 남았습니까? 초는 지금 하염없이 타들어가고 있어요. 인생의 이 초가 점점 지금 타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타들어가고 있는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 뭡니까? 금두껍이에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이 돌이킬 수 없는 그거예요, 이거지. 이 시간은 오늘 이 주보 앞면에 한번 보세요. 그 모래시계. 계속 모래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모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이 뭐냐면 시간밖에 없어요. 소유한다고 하는 거.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족적을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나의 삶의 어떤 기록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록해 가고.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기록을. 술 취한 사람처럼 허랑방탕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나가는 이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듣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성령 충만.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가 한때 성령 충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로 그 성령 충만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느냐?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하여서 성령 충만이 유지될 수도 있고 성령 충만이 떠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관건. 성령 충만 받으라,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뭐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뭔가 추구하고 뭔가 추구하며 추진하면서 뭔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해야만이 유지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채워져야 하고,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술 취하는 거 좋아하면은 성령 충만은 이 대립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술 취하려고 노력하면은 성령 충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술과 성령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거기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에 못 모이기도 하고 뭐 집회도 못 오기도 하고 막 기도회도 못 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핑계도 하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신앙이 약화됐다, 그렇게 핑계 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가 그 성전을 향해서 가가지고 거기 그 성소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가 한나의 입을 주목했다고 했어요. 근데 한나는 지금 그 입술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입술만 움직이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이 엘리가 뭐냐면은 한나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만 좀 먹어라. 술 취한 여자가 기도하는 것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 따름입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 충만하면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결과적인 것들이 몇 가지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는 것이다. 시, 찬미, 신령한 노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만약에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거리가 멀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 듣기를 원하고 정말 찬양 들으면 너무너무 그 지금 한마디로 어떤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어떤 자세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찬양 듣는 거를 잃어버리고 찬양 부르는 걸 잃어버리고 오늘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모이면은 그들이 하는 어떤 그 성도들 간의 이런 어떤 교제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교통하는 그 일을 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결과를 보면은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는 뭐냐면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거. 이거는 지금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언제인가부터 내가 예배 자리를 멀리하고 예배 자리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그건 성령 충만보다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고 정말 내가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막 죽을 것 같고 그거 바로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는 거가 떠나버렸어. 그 성령 충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은 계시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를 못한 거예요.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유지를 하는데 그 유지가 오늘 첫째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 오고 하고 이런 어떤 것도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예배 자리에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 어떤 거냐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복종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복종하는 거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아내들에게 복종하라. 주인들이요. 종들에게 복종하라. 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어렵잖아요, 이거가. 이것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지만은 김제의 그 기억자 교회 금산 교회 거기 가보면은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머슴하고 지주.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머슴은 이자익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지주는 조덕삼 그 장로인데 어느 날 그 금산교회에서 장로로 추천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그 집의 종인 이자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장로로 천거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머슴과 지주가 같이 장로 천거가 돼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이 장로로 선출된 거예요. 조덕삼 떨어지고. 그런데 그 조덕삼 그 지주가 자기 집에서 머슴하고 있는 그 이자익 그 머슴을 그렇게 받들어 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머슴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더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복종, 순종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할 때는 그런 어떤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떠나가는 거죠. 그거가. 그 중요한 거는 뭐냐? 끊임없이 성령 충만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계속적인 그 교통,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한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은 떠나갑니다. 그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느 날부턴가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어느 날부턴가 예배 자리에 소홀히 하기 시작했다. 그럼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인간적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중심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늘, 항상. 그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바르고 깊은 교제가 계속적으로 되어질 때 성령 충만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유지가. 여러분, 사탄이 성령 충만한 자는 건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그리고 또 소홀히 해서 약화되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인정함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그냥 되느냐? 그냥 안 돼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이 늘 해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있을 때 성령 충만함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 온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무엇보다도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정말 나의 인생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주님 앞에 이르렀을 때 정말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겨가지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혹여라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갈급함, 아이가 없어서 정말 나도 아이를 갖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연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비록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